오늘은 여호수아의 하나님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시리즈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잠깐 복습합시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 다음에는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모세의 하나님, 모세의 후계자였던 오늘은 여호수아의 하나님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호수아의 본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뜻은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죠. 출애굽기 17장 8절 보면 아말렉 전투에서 장수로 나옵니다. 또 24장 13절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 바로 모세의 보디가드, 비서가 됩니다. 민수기 13장 8절에 보면 정탐꾼으로 발탁됩니다. 12명 중에 한 사람으로.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아마 이때부터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후계자 수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사람은 모두가 부정적으로 보고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 도무지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 14장 있는 쭉 있는 말씀을 보면서 제가 기록된 건데 중요한 것은 보지요. 이 두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고합니다. 부정적으로 보고했던 사람의 마음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옷을 찢어요. 가슴이 아프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 두루 다닌 이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먹잇감입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밥이야 이런 식이죠.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했던 이 두 사람. 그러면 두 사람 중에 여호수아가 모세 후계자가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갈렙의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기록되지 않지만 성경에 여호수아는 신명기에서도 또 오늘 본문 여호수아도 물론이거니와 사사기까지 언급합니다. 이렇게 무명의 장수였고 모세의 보디가드로서 청탐꾼까지 한 여호수아가 모세 후계자가 된 것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쓰임받게 된 이유는 뭘까? 첫 번째는 예배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자. 정말로 예배 드리는 자. 출애굽기 33장 11절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을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에 떠나지 아니하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지요. 그리고 대면한 후에 집으로 돌아오지만 수종자였던 이 여호수아는 해막에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즉 예배에 집중하고 있고 깊이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기에 해막을 떠나지 않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봅니다. 바로 이것은 그의 모든 삶이 예배 중심의 삶을 의미하지요. 깊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성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예배의 성공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답게 쓰임을 받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받던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라. 그리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쓰시는데 원래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두운 데 있었던 사람이 우리의 마음의 상처, 우리의 이 트라우마로 통해서 자꾸 기쁨과 평화가 없고 언제든지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그러므로 어두운 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서 이제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다.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원더풀 라이트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것은 신묘망측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우울한 거, 답답한 거, 가슴에 상처된 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염되지 않아요. 내가 정말 활기가 넘치고 내가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평화의 사건이 내 속에 임함을 통해서 내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빛이 다른 사람에게도 비춰져서 바이러스가 전염력이 강하다 하지만 복음의 전염력이 너무나 강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돼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 여인, 사마리아 성 우물가 여인, 일명 그러지요. 이 여인은 남편, 다섯을도 없고 현재 있는 남편도 제 남편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그 당시 이 여인이 불륜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보다는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 여인은 우상을 많이 섬긴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우상을 섬겨도 그에게는 흡족한 것이 없어요.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 우물가의 여인, 이 여인을 만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상종도 하지 않지만 오히려 직선으로 가서 이 여인을 만나가지고 물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여인과 접촉하지.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면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 물을 달라고 하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 여기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바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나서 이 여인이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여인이 어두운 데서 해방되는 거예요. 답답함과 불안과 초조함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여인이 해방되고 이제는 그가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방네 나가면서 와보라고 외치는 거예요. 전도 훈련을 막 꼭 받아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믿는 예수를 여러분 와 보세요. 커맨드시 와 보라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아버지하고 이제 시골에서 옛날에 딸딸이를 하시면서 농사일을 하시고 제가 이제 시골교회에서 이제 교사로 총각 집사로 열심히 봉사하다 보니까 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사임하시고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연세도 있으시니까 야 사십사 우리 교회 전도사 와요. 방도 주고 성비도 주고 월급도 줄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는 믿음도 없지만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니까 방 한 칸 큰 방 하나 주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흑벽돌집 기와집 방 3칸짜리 연탄 떼는 방이 옛날에는 우리 청환이 현아가 같이 있었고 현아는 거기서 우리 청환이 우리 집에 갔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 교회 시골교회 전사로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은 없는데도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왜 나올까요? 손자 손녀 보고 싶어가지고 손자 손녀 보고 싶으니까 딸딸이 몰고 교회 오는데 처음에는 우리 아버지 운전하고 우리 어머니만 타더니 나중에 동네 사람 다 타고 더라고. 다 안 타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입심이 좋거든. 이봐 안 뵙겠대. 우리 아들이 다니는 교회 전도사 있는 교회 가자 오늘. 그러면서 우리 딸딸이 타고 가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딸딸이 타가지고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잘 몰라요. 성경도 잘 못 읽고. 그래서 처음에 예배를 드리려면 찬송가를 못 찾으니까 야 처음에 찬송가 뭐냐? 내가 몇 장이나
13장이면 13장 접어놓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한 몇 년 다니다 보니까 한글을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쉽게 말하면 우물가 여인처럼 와보라고 전도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일단 예배만 참석하더라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성숙한 성도들은 참 예배가 무엇일까? 말씀 순종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하지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같이 좋아하는 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의 제사가 나고 등등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을 보통 예배 무용론이 아닙니다. 순종이 바로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것은 말씀 순종하지 않는 예배는 잘못된 예배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야, 오늘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그냥 예배 드리지. 그러나 예배는 말씀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친구를 만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업어주시고 감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신묘망측한 빛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은 말씀 따라 살려가야 해요. 정말 때로는 이 말씀을 따라 살려갈 때 힘든 때도 있습니다. 어려운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면 내가 말씀대로 행했는데도 정말 어렵고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떤 의미에서는 최악의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최악의 상황이 최고의 간증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 이야기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할 때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바다 최악의 사건입니다. 이제는 앞에 홍해가 가로놓여 있고 뒤에는 이제 바로의 군대가, 정예 군대가 지금 뒤쫓아 추격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옆으로도 갈 수 없는 지임태행난 있지만 최악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 최악의 상황에서 모세로 통해서 지팡이를 홍해에 대니까 바다가 갈라지지 않습니다. 200만 명이 동시에 걸어갈 수 있는 바닷길이 열리는 것은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고 최고의 간증의 사건이고, 이 모습을 보고 미리암이 찬양대 제장이 돼서 200만 명이 함께 할렐루야라고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요, 말씀대로 살다가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최악의 사건이 나에게 도달할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때를 기다리시면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최고의 간증거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자지요. 두 번째는 성령의 사람인데, 민수기 27장 18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논의할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세상 엘리야살과 온 회중 앞에서 세우고 그를 목전에서 그에게 유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여기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를 안수하고 그리고 나서 이 여호수아를 내 종기, 하나님의 종기를 그에게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 회중이
그의 말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바로 여호수아는 오늘날 말하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신명기 34장 9절에도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오지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기도 보니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그 안에 영이 충만하니, 여기는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바로 무슨 말일까요?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군 총사령관인데도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있죠. 그러므로 그는 막강한 군사력보다 하나님의 힘을 더욱 강하게 의지했던 겁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힘이 교회의 힘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 믿는 성도도 어떤 면에서 세상의 힘이 막강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권력자들이 박해하고 핍박을 가하니 교회가 엄청나게 피해를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와 세례요한이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지방으로 흩어져 살아가요. 그 지방에 가서 삶을 개척하면서 곧바로 그들이 오늘날 말하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당을 짓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도 세워지게 되고 쭉 이 소아시아까지 유럽까지 전체적으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까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핍박이 오히려 화가 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렇지만 박해를 가했던 로마 제국은 그 당시 세계 가장 강한 제국이지요. 그런데도 로마 제국은 멸망하고 맙니다. 애국도 망하지요. 아수르 제국도 망하지요. 메데 파사 제국도 망하지요. 헬라 제국도 망하지요. 결국 로마 제국도 이 5대 제국들이 차례차례 망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이요, 세상 권력이 막강하다고 느끼지만 하나님의 힘에 비할 수 없는 것을 이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알기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군사력으로 점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알았지? 여리고성은 하루에 한 바퀴서 돌아오는 거예요. 제사장은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사람들은 따라다니면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일했나면 7바퀴 돌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에 불을 깨트리면서 그럴 때 여리고성이 확 부러져가지고 이 여리고성 차롱성이 여리고성이 함락돼서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야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은 군사력이니까 그는 원래 막강한 군사의 통수권자였었어요. 총사령관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힘으로 점령한 겁니다.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힘, 바로 성령의 힘, 이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존귀하게 사용받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바로 사도행 1장 말씀처럼 너희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바로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이 진보가 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나중에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는 칭함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과 관계가 명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흐지부지한 사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미지근한 사람은 하나님이 안 쓰신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백한 사람,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최고의 상황 속,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가 내 안에 있을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만 사는 것이라. 바로 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백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처음에는 모세의 보디가드, 모세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멋지게 쓰임을 받았던 그런 모습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세 번째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그는 말년에 가서 모든 백성들과 자기의 후손들에게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 지금 이 자리에 택해라 말이야. 군대 장수답게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니까 백성들이 모두가 섬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려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는 마지막 부분에는 그 믿음의 유산을 후대에게 물려주는 그러한 사람이었지. 여러분, 한평생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여호수아는 후대에게 이렇게 믿음의 최고 유산을 물려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녹슨 인생이 아니라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병들어 죽지도 말고 늙어서 죽지도 말고 건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비밀이 뭘까요? 바로 첫째는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사람이고 내가 가진 믿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 그게 최고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할 때 사명이 끝나면 내 수명도 끝나는 것처럼 이런 모습이라면 얼마나 행복한 것이지요. 우리의 삶은 지상에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영화롭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살다 보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소용없네. 하나님의 일을 이제 포기해야 되지.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이 울고 싶을 때 울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상처, 내 속에 있는 아픔이 있을 때 울지 않으면 나중에 늙어서 몸이 울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암으로 울고 있고 어떤 분은 중풍으로 울게 됩니다. 여러분 젊을 때 힘들 때를 맡기면 하나님 앞에 울기 바랍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탄을 거두리라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상처를 하나님이 싸매주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 평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체험하면서 내 속에 하나님의 평강, 우리 권사님 찬양으로 있는 것처럼 그 평강이 여러분의 있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사역자로 멋지게 신명망측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